저 무슨 말 하나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 하나 하다가 깜짝 잊어버렸어요. 얘기해주세요, 빨리. 빨리 얘기해주세요. 나사렛. 제가 묵상합니다. 아버님 요셉을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리신 주님께서 그분이 그 목소리를 대화하시면서 그 어린 손으로 목소리를 하시면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섬기며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하셨을 때 주님이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주님이 아주 못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잘생기시면 못난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이 이쁘게 잘생기게 태어나셨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주 주님은 진짜 못나셨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성경이 아주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안 보는 것 같이.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어린 손으로 그러면서 그 과부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학대하고 발로 차고 야 이놈아 이거를 만드는 거라고 이놈 새끼야 그거 만들 거요? 하고 얼마나 저 패고 머리를 주먹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랬을까? 주님이 나는 재주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재주가 많았으면 불공평한 거죠. 주님이 시집이 아마 이 손재주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처럼. 우리 남편은 못 박으라 그러면 손을 쥐쳐가지고 못을 박고 싶어서 제가 다 해야 돼. 전기 담아도 제가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셨는가 봅니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부족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아주 모든 학대와 모든 멸시와 고통을 처방하셨을 거예요. 그래야만 가난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심정이 어떤지 왠지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은 실고를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솜씨가 좋으면 그 체육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얼마나 어느 그 샤를드 후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은 얼마나 가난한 자리를 차지해 오셨든지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그 가난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그러니까 뭐 돈벌이가 되셨겠어요? 뭐 장사가 잘 되셨겠어요? 재주가 없는데? 이제 그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지만 그 학대와 멸시와 능력 가운데에서도 그 초롱초롱 하셨던 그 용서를 발산하시는 그 주님의 심장,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그의 따뜻한 그 심장, 그거를 제가 늘 묵상을 했어요. 그 말도 썩게 안 듣고 무식한 동생들하고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날마다 지켜가면서 밥을 먹고 투정을 부리는 동생들을 배려주시고 사시면서 얼마나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셨을까? 언제나 주님은 그 모든 더러운 것을 한 몸에 받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토해내 주시는 생명으로 토해내 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심장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듣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시는데 30년을 살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우리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알려야 할 길이 없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한 생을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시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으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주께서 저를 신뢰하신다 하다면 아마 저의 죽음도 만만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신뢰 속에 이 딸이 제가 처음에 이제 병들어서 왔을 때 사실 재발했을 때도 제가 사실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그 통증이 그렇게 심하고 그렇게 아픈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기도원으로 다니고 이집저집 그 아픈 몸을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믿으세요. 저를 그렇게 큰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내가 시험한 줄을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물었겠어요? 아니요. 내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면 사단에게 멸시를 했던 거야. 이렇게 나를 대단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구박을 하고 아무리 질식하고 가난하게 만들어도 이 딸의 믿음은 나를 향한 충정은 변함이 없는 걸 네가 버렸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던 사람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정말 제가 믿음을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더 불편하게 하실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어요. 그것은 나의 고난과 나의 모든 고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믿음의 진보를 일으켜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그래도 누군가가 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날마다 나를 버리고 그저 멸시를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그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 속에서 잠잠히 그 기다리는 믿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 그냥 말랑 지켜주시죠. 고통 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내 뜻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자기 뜻을 죽기까지 버리셨던 그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저의 제 삶 가운데 이뤄내게 하시는지 그것이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에 또 주님 존재 앞에 설 때에 주님께 받을 위로로서 얼마나 충분하겠어요. 그죠? 그때 받을 그 기쁨과 그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도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들이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에 그 고백을 사건마다 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분의 소원이셨죠. 예,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승리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는 내 생의 알파 그리고 오메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께 바칠 순종은 죽음밖에 없다.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의 옛 생명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장사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 6장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목사님 워낙 그 부분에서 얼마나 명석하시고 저희들에게 옛날에도 성경 공부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반쪽 부분만 이렇게 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우리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기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에서 태동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그 죽음과 연합됨에서 나를 부정하고 사는 날마다의 순간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역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무진장 많이 해서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골다공증이 60%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주께서 나중에 저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된 죽음과 장사,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믿는 이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그것을 주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오직 나에게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주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섬김으로, 내가 일부러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섬겨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주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양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들은 봉사했어도, 그들은 병든 자를 찾아갔어도, 감옥에 찾아갔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었을 때 그분이 그 삶을 살게 하실 것뿐이죠. 그러나 주님과 연합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게 되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는 염소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자기 의가 많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그만 해석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팍 남게 되죠. 나는 뭐를 했고 이게 뭐냐면 내 육신적인 힘에서
그것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아주 그가 약해졌잖아요. 전염머리가 됐죠.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이제 양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이름처럼 우리는 평생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그 양털로 속이잖아요.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돼서 정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이 남아있는 동안에 야곱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새 이름을 주리라, 그 돌 위에 이름을 쓰리라, 받는 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아가스의 잠근 동산이요, 그것은 저하고 자기와 예수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이, 어떠한 고통들이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 속에, 안식 속에 들어간 영혼들이죠. 그 사람들은 늘 처음부터, 처음이나 끝이나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다, 복종이다, 죽음이다. 어떠한 것을 내게 주실지라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 죽을 때는 근데 아직 안 죽었으면 늘 점진적으로 그럴 때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죽음을 알고 이제는 십자가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미련한 모습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여기에서 죽으면 다른 열매를 맺으리라.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움과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며 조금 기다리고 있노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한몫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순간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내 자존심은 마귀의 그 왕 같은 성품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팍팍 크잖아요. 그게 아주 진짜 그 왕 같은 자리에 자꾸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죄인의 표된 모습이잖아요. 정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오리를 가지 않은 심리를 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주인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직 죽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일처럼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비워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아담이 타락할 때 함께 하던 그 사단의 그 세상 임금, 32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불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 임금이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우리 속에서 속이고 나를 주관하고 그러한 아담의 생명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섬기면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의 생명이
무슨 것인가 하는 그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가지고 미워하는 그러한 그 태도가 바로 주님을 섬길 때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 임금도 쫓겨나겠다. 그때에 내가 들릴 때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를 내게로 이끌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생명사생물을 그리워하듯이 그 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을 생명만을 그가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벨이나 모든 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계시하시고 부활을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시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예로는 욥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정말 까닭없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그분은 좋은 일을 하면 의로운 일을 하면 복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던 분이 자기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무엇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그 새로운 생명, 부활의 영역을 그분에게 선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삶 속에, 엘리야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는 십자가가 역사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그 부활의 그 모습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계시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고 그저 우리는 복만 주시면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저 그냥 우리는 자식 잘 되고 그저 모든 거 그냥 잘 되기만 하면 그냥 따봉 그냥 브라질 말로 따봉 이렇게 좋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면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정말 고통받게 하셔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그 영역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심장 속에 계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더라. 그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고통받고 그리고 병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도와 고통 때문에 오늘 내가 그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병이 안 들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축복받고 괜찮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저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산 제물로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구나. 저분들은 어린 양처럼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저들은 어떠한 순교자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었사오니 주님께서 만대로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놀라운 비밀에 취해서 그 향기에 취해서 늘 부족하더라도 그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모든 역경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